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어려운 이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놓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에 귀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이 땅에서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재워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 또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빨리 이 일을 극복하고 이 일을 더 이상 이 병이 확산이 되지 아니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좀 평안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병들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요즘은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따니까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자기도 좀 아버지 자동차를 좀 운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너 다음번 시험에 성적이 좋아지고 또 네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긴 머리를 조금 다듬고 자르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한 달이 지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을 잘 지켰으니까 좀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참 장하다. 이번 달 성적표를 보니까 성적도 많이 올랐고 또 내가 보니까 매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근데 한 가지, 너는 긴 머리가 아직도 그대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모세도 머리도 길었고 예수님도 머리가 길었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깎기 싫은 거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건 맞다. 하지만 그분들은 늘 걸어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히브리 말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보면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대 교인들,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혼동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앙적 사실들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흔히 교회들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만 도대체 초대교회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 그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면서
결국 그 말씀의 해석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면을 본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배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탁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탁월함 뭐겠어요? 뛰어난 언변, 가지고 있는 지성,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나의 뛰어난 언변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과 어떤 이성적인 것들로 너희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보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아무것도 보지도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어떤 탁월한 지혜나 뛰어난 언변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을 자신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우리 자신들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뭐냐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만들어낸 어떤 도를 전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게 설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얻었느냐의 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느냐를 믿는 싸움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과 성령을 대조해서 그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지성, 지혜 호소에서 설득하는 것으로 어떤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이해시킬 수도 또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만약에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의지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훈계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왜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똑같은 말만 반복해서 할까? 아마 이런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 내용 들으면 지난번에 했던 거 그게 그거고.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장으로 가면 바울이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스승과 아버지가 나와요. 스승과 아비.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교사. 우리 여러분 예전 성경에 몽학선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교사는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집안의 노예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품성이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뽑아서 자기 집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또 놀 때도 함께 놀게 하고 말도 가르치고 행동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매일 그 아이 곁에 붙어 있으면서 같이 놀아주면서 계속해서 그 아이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노예한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아이만 가르쳐, 이 아이와 놀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도덕과 인성교육을 책임진 사람이 바로 가정교사거든요. 스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스승과 대비되는 인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가 나오는 게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의미는 그런 걸로 가르치는 구절은 아닙니다. 스승과 아버지, 이거 뭐냐면 스승은 도덕도 가르칠 수 있고 윤리도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스승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생명의 탄생을 가능케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스승과 아버지는 공통점은 뭐냐면 아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생명과의 연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1만 스승이 있어도 어떤 하나의 영혼은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지식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스승의 종교가 아니라 아비의 종교, 아버지의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곳이 교회이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그 목적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종교가 거기서 거기지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내가 잘만 믿으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신천지가 날뛰나요? 좀 안타까운데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은 철저하게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옆집에 사는 내가 아는 어떤 아저씨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요,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아비라는 거예요. 아버지. 가정교사는 대가를 위하여 존재하지만 아버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고 성숙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 할 때 이런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성품이 바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은요, 초대교회 때 한 번에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교회가 가득 찼다, 이것만을 본받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이것을 본받는 것이 진정으로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침만 있고 배움만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있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그 안에 생명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에는 삶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위대한 신앙인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이 전 세계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고,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70이 된 오늘 나는 오직 하나만 기도한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기독교, 변화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본래 목적인 빛의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문학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인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나로부터의 변화거든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변화 없는 인생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과 능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고, 아니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데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시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시체도요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모양은 다 갖췄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다른 점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죠. 호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 움직이는 생명, 이 능력이 없으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체는 그냥 물질에 불과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다 갖췄다고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생명에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자극과 도전이 있는 삶이 경건의 삶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초월적인 힘, 다른 사람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신비적인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잖아요.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공기가 울리는, 그래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그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라는 비아냥을 해요. 말이 아닌 능력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말이 아닌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1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나의 아들입니다. 그는 내가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저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하는 생활 양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시잖아요. 보네퍼 목사님 나치 시대 때에 신앙으로 정말 꿋꿋하게 그렇게 싸웠던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믿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요동하고
내 신앙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과 믿음입니다.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경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한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크리스천 사업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크리스천 사업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업하는 사람을 크리스천 사업가라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업은 하는데 그 원리 속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 사업가는 그 하는 사업의 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원리,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딜까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라 그러잖아요. 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멀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로 가르침을 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신앙의 싸움은 내가 내 삶의 해설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선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코치나 감독이 아니라 선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려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작가 이회수 선생의 책에 보니까 의미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썩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발효되는 인간도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것을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익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제가 이분이 신앙을 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대단히 성경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원문 번역입니다. 생명의 용트림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 적이 있었는지,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과연 정말 갖고 있는지, 내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없다면 때때로 우리는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는 있어도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스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아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누구를 낳고 있느냐?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삶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었는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